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단연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해 그리고 교회의 이 존재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 교회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영상에도 보았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나에게도 중요한 책인가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주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 불편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다라고 많이 하죠. 특별히 이 프린스턴 지역은 교통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차가 없으면은 다니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화기인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참 살기가 어려운 게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휴대폰이 없으면 하루도 이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이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휴대폰은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도 정말 사는 것이 힘든데 성경은 없어도 그냥 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주 사는데 문제가 없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달을 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독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도 중요하고 나에게도 소중한 책인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 중에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893년에 보스턴에서 세계 선교 사역자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강사로 왔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둘째 날 설교의 주제가 이 성경의 중요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틸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미리 예배 전에 설교의 주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 한 곡을 이 성경의 중요성에 관계되는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틸만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찬송이 별로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성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찬송 시를 이렇게 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오늘 밤에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냐면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 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어머니가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에 벅차 올라가지고 그때 주시는 마음을 이제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찬송시를 읽고 이 틸만 목사님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막 눈물 범벅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15분 만에 작곡을 한 거예요. 이 찬송시에 맞춘 찬송이 바로 무슨 찬송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의 찬송이죠. 여러분 가사를 잘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 좀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제가 2절, 3절, 4절을 불러드릴게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6천 명의 그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역자들이 다 그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내 삶 속에 어떤 비중,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답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를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은 이래요. 성경은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40명의 저자가 쓴 책이고 66권으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1189장이 있고 31,098절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450년 정도에 쓰여졌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한 100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한 155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죠.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율법책도 아니고 시집이나 명언집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재밌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해주는 전기집도 아니고요. 또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이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책이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써주신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얘기할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가 그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고, 수신자가 발신자를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는 거예요. 자, 성경의 발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이제 이 성서 비평학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 객관적인 책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냐면요, 성경의 발신자는 누구냐면 이 40여 명의 저자, 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40여 명의 저자가 발신자고,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성경을 썼을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초대교회의 신약 같으면은 그 교회 시대의 1세기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발신자도 그렇고 수신자도 그렇고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냥 우리는 제3자로서 대하는 책이 되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편지도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편지가 있고 관심이 없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그 편지들을 이제 우체통에서 꺼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죠? 수신자나 발신자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편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뜯어서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중요한 서랍에 보관해 놨다가 틈이 나면 또 꺼내서 읽고 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들이 그럴까요? 연애 편지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에게서 온 편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지는 그런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들은 우리가 쉽게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곳에 보관하죠. 아무리 그 편지가 길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만 한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66권, 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가 관심이 가게 되고, 마치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또 읽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이제 바뀌셨습니까? 성경이 더 이상 그냥 기독교의 경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런 율법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확 다가오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써서 이렇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지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은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성경은 다시 집에 어딘가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다시 우리가 꺼내 드는 성경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성경 한 권 갖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말 새 성경같이 그렇게 빳빳한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었던 성경이니까 너가 그 성경을 평생 동안 너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이 지금 한 권이라도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실 때 제가 저희 어머님 성경을 몰래 훔쳤어요. 예, 지금은 뭐 여러 성경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걸 몰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성경이 찬송가 199장을 생각나게 해줘서 그래요. 정말로 헤어지고 낡아져가지고 정말 뭐라 할까요? 펴서 읽기에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책이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 곤란한 그런 책인데 그 책이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 가실 때 제가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그게 한 2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읽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성경 그 한 권을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한번 심고 또 30배, 6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요,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예,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낫습니다. inspir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그릭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God breathed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하심.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 God breathe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성령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 성경책은요, 그냥 책이에요.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 그냥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책은요, 그냥 책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경이 2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책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요, 이 책은 3,500년 전에 쓰여졌고 또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고대 문서들이 존재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책 말고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책들이 많아요. 하무라비 법전 같은 거는 성경과 거의 비슷한 연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역사 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왜 다른 책들과 달리 그냥 쓰여지고 잊혀지거나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대상으로 쓰여지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저자들에게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들은요, 흙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참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어봤자 80, 90, 100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세요? 가장 오래 사는 인간이 117세 인간, 일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116세 되시는 분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6세, 6년이나 117년이나 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은 그냥 작은 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이 창세기 2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다른 책들과 별 달리 없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집안의 어느 구석에 박아놓고서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책으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책같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발신자, 이 성경의 저자는 인간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그들이 인간의 글을 썼지만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자, 수신자는 역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도 하고 초대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지금 이 성경책을 우리가 펴서 읽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이기도 해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이 감동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인 일반 다른 책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말씀에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지난주에 이런 걸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 설교의 시간에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말씀을 전하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죠. 예. 저도 여러분의 그 감춰진 모습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신령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호흡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에 불어넣으셨을 때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냥 지루한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나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아픔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사랑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저희 아이 방에 그 책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새 거를 오더했는데 그냥 이제 조립식 싼 책상을 오더를 해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조립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일렉트릭 줄이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아주 예전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충전을 할 때 보니까 그 충전기에 불이 반짝반짝해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충전이 다 되면은 불이 4번 반짝반짝반짝 4번 반복을 하면 충전이 완료가 됐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꺼내 들어가지고 탁 그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이게 드르륵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고 봤더니 결국은 이게 충전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충전이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하는 그 충전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불은 반짝반짝해서 충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충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제가 그거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마치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이센스를 보여주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거의 한 5년인가 6년 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그냥 라이센스만 따고 운전을 안 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보스턴에 와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니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왜 운전을 못 하느냐, 가서 해. 근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없던 거죠. 어쩌다가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그 선까지는 갔지만 길거리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마치 그 충전기에 불이 반짝반짝하듯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는 빛이 비춰야 되고
내가 살아가 있는 곳에서는 맛이 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어둠뿐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밋밋하고 싱겁고 그 계속 부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에게 그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무능력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음이 무능력함이잖아요. 무능력함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사람을 절대로 탓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면은 무능력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능력함에 대한 무감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함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무능력함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실망케 하고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케 한다,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방법은 뭐냐면 마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10가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의 역할.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편지로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위로하시니까 그 바로 다음 절인 7장 25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무능력한 자로서의 우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D.L. 무디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D.L. 무디가 집회를 할 때 그를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무디 성경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무디 성경대학 초대 학장이시기도 하고, 그분도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예일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무디 선생님과 같이 무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저술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오래전에 무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접하고 나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죠. 그때는 정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도전을 줬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지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요? 토레이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는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모든 이 모습이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66권의 성경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고민이에요. 과연 내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제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이 돼야 되는가는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경을 얼마큼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 한 절을 통해서 내 삶의 송두리째로 뒤바뀔 수도 있는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어머님의 성경, 그리고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이 편지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 성경이 내 삶에 정말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호흡을 나에게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우리를 능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